사람은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도 계속 오시던 길로 오시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익숙한 길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단골이라는 말 아시죠? 요즘은 이제 뭐 맛집, 핫플레이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단골은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그리워서 계속 오는 사람이 단골이지요. 그리고 익숙함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제 좀 추워졌잖아요. 그래 겨울에 입는 옷도 익숙한 옷이 자꾸 손에 가게 되고요. 연필도 익숙한 연필이 있고요. 그리고 숟가락도 이상하게 손이 가는 숟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성을 일깨우기도 하고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늘 앉는 자리에 앉아야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안정감이 느끼고요. 이게 익숙함입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들이 또 그런 것에 익숙함이 사실은 능률도 오르게 하고요. 그리고 또 안정감도 줍니다. 익숙함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그야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함이 가득하게 되죠. 그 익숙함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참 좋은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 익숙하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이 익숙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익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요, 의무가 아니라 또 편안함, 익숙함이 되고요. 성경 읽기, 우리가 매달 나눠주는 큐티 책 있잖아요. 그거를 봐도 큐티가 이게 큐티 안 하면 눈치 보이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익숙하게 되면 부담이 아닌 정말 이게 좋은 어떤 나의 어떤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익숙해야 할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근데 그 나눠지고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계속 매년 한 번씩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 두려워했던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에요. 12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야. 이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여기 베델, 단 여기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오랜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정치적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일을 당했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겠습니까? 매년 바칠 그 가축을 들고 매년 예루살렘으로 갔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사막 지대에서 8km는 짧은 거리는 아니지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 아마 편했을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지지 않아도 되고 먼 길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가까운 곳에서 제사 지내니까 좋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계획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형식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편리함과 정치적인 상황에 맞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최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질책 앞에서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이 처해진 환경 속의 현실과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믿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 개구리를 냄비 속에 넣고 조금씩 데워지면 개구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 있다가 그대로 그 물 속에 익숙해져서 익어가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인지 그것이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융통성이라는 가면 속에 편리함이라는 것에 숨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속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삶 속에 저절로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성경은 그 인물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이라고 전하는데요. 두 선지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 이렇게 제단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적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방금 읽은 말씀은요, 여로보암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멀리서 왔으니까 한상 차려준 거예요. 먹고 마시십시오. 원하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바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말이지요,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늙은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 만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요,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 한번 보세요.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사실 늙은 선지자가 속였습니다. 거짓말로 지금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잘 대접하고 같이 먹으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의 말에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십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던 그 용기, 그 어디 갔습니까? 근데 이 문구일 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 유다에서 온 이 선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이 그냥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MBTI 요즘 유행하잖아요. 아마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E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일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왜 이 말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I일 거예요. I. 어찌되었든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정에 이끌려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는 거 어려운데, 그 선지자라는 역할 너무 힘든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마음을 준 것이지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더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질감이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가려져 버린 것이지. 아마 지레짐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나 힘든 일 같이 나누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정에 이끌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십니다. 그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합니다.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함께 먹고 가서 마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늙은 선지자는 사람은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이 두 사람 선지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두 사람이요. 왜 그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느냐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선지자들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귀를 통해서도요. 말씀을 전했던 분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은요. 선지자가 바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고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 자체가 온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전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은 형식적이었고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로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중심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형식적이고 직업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인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늙은 선지자의 말에 혹 속아서 그냥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동료와의 환심, 동료와의 인간에 이게 더 관심이 많았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선하고 깨끗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말이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또 조금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습니다. 죄인이다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어떤 공식으로 알고 그냥 입으로만 나는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어떤 구원의 공식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형식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공식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공식처럼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믿는 것. 이게 형식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형식적인 관계가 익숙한 시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삶의 터전입니다. 눈만 돌리면 거짓말하고요. 눈만 돌리면 형식적인 관계가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전히 거짓 가운데 그렇게 편리하게 살아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던 그들은 똑같이 거짓에 익숙한 시대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었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습니다. 거짓이 익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가 비록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기적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죽었습니다.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는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물어 죽였음에도 그리고 같이 있던 나귀도 잡아먹지 않고 사람도 잡아먹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짐승으로서 놀라운 일이죠. 아마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예를 지켜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동일 직업인으로서의 마음이 통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음식을 나누고 물을 마시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는요. 껍데기일 뿐입니다. 잠시 공감이 가고 서로 하하호호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금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끝을 맺었는데요. 늙은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거짓말 쳤던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놀라운 것은요. 지금 둘이 먹고 마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딘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20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아니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해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외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뭐라고 외치냐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분명히 지금 두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또다시 예언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깨달아야지요. 그 순간에. 그런데 전하는 것 따로, 내가 말하는 것 따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따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이 불순종의 죄라고 지적해 주셨지만 둘이 앉아서 계속 먹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되었다, 너희들 잘못되었다 외치게 하셨지만 자신은 외치고 그것을 들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3절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어떻게 했어요? 먹고 또 물을 어떻게 했어요?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더라. 아니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 이제 죽어도 조상의 산소에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나귀 안장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가게 합니다. 돌아와서 먹고 마십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지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분명히 지적해 주었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선지자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또 우리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귀 막고 눈 감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제일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외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귀 막고 눈 막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본문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떠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왕의 주위에 있었기에 그 영향력도 컸습니다.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의 장소를 타협하더니 이제는 제사장도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멸망입니다. 조그마한 일들에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 일이 결국은 커져서 멸망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익숙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익숙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가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가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거짓과 형식적인 관계가 팽배한 세상에서도 그 삶이 한 줄기의 진리의 빛이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짓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거짓된 세상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익숙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입에만 있고 가슴에는 없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듣게 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신앙인은 아닙니까? 기도가 어색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은 아닙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